열어가는 첫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쪽 사도행전 9장 10절 이하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한 후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 있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그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시다.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여 그 깨달음이 그 은혜가 삶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8월을 열어가면서 8월달 우리 이웃교회 주제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거하는 교회. 아멘. 말씀이 살아야 돼요. 아멘.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듣는 자리에 나왔는데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왜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꼭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목회자와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뭘로 연결돼요? 기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안에만 풍성이 거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풍성이 거해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따라서 헌신하고 봉사할 뿐 아니라 그 은혜가 그것이 삶으로 이어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삶의 자리로 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유튜브 볼 시간 많잖아요. 유튜브 볼 시간에 저하고 연결되는 게 뭐예요? 오늘 들은 말씀을 오늘 듣고 그냥 한 길에 흘리지 말고 유튜브 다른 유튜브 많이 보고 그럴 시간에 제가 전하는 말씀 저는 뭐 홈페이지를 꾸민다거나 뭐 거기다가 무슨 뭘 한다거나 아니에요. 그냥 말씀만 전합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한 번이라도 더 유튜브 영상에 이웃교회만 유튜브 검색창에다 이웃교회만 치면 설교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한 번 더 듣고 말씀 목사님이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삶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를 다시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또 그것이 삶의 자리로 말씀이 삶의 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거기 있어요. 3일밤 예배도 기도하고 말씀 듣는 자리로 나와야 되잖아요. 나오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3일밤 예배까지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올라가요. 그러면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말씀으로 못 나오면은 삶의 자리에서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이 연결이 돼서 그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에게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네요. 주님의 명령에 아나니아가 의문을 제기하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15절 말씀이죠. 이 사람이 누구요? 사울이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이 누구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사울이 주님이 택한 주님의 그릇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을 정말 바르게 깨닫게 되면 우리도 사울처럼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무슨 일을 맡기시든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주님이 택하신 주님의 그릇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울처럼 주님이 택하신 주님의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옆 사람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시다. 서로에게 말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사울에게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13절 14절에 그래요. 여러분, 아나니아는 사울에게로 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놀랐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들을 받게 했던 사람이에요.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 열심히 지나쳐서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싹쓸이를 해버리겠다, 다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다짐을 해가지고 그냥 200km나 되는 떨어진 다메섹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사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가고 주님께서 안수하라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속으로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여러분 생각이라면 설마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택하지는 않겠지. 아나니아가 의심을 품고 의문을 품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으로 본다면요, 사울은 택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울처럼 악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울은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택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사울을 택하지 않았다면 사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박해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 성도를 박해하는 것이 사실은 누구를 박해하신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박해하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는 결국에는 주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울을 주님께서 그런 사울을 주님께서 사랑하셨어요. 그런 사울을 주님께서 택하셨으니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람은요, 사람을 택할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을 봅니다. 능력을 보여요. 성경을 봅니다. 배경을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능력 있는 사람, 성격이 좋은 사람, 배경이 있는 사람을 택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을 보고 사람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택하실까요? 여러분, 주님의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왜 사울을 택하셨어요? 사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을 불러내서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는 것 보고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택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선한 것이 있어서 우리를 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울이 죄인 되었을 때 그를 택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택하셨어요. 사울도 우리도 오직 주님의 은혜를 택함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보지 마요. 목사가 세운 거 아니에요? 목사가 직분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충성되게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세우신 귀한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다가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받았으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주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기쁨이 되고 오직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행복해요. 무슨 일을 명하시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우리는 감격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진정으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다. 사울과 같이 주님이 쓰시는 그런 주님의 그런 그릇들로 일꾼들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를 주님이 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그릇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사울을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사울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어떤 일에 사용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울은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야. 그 택한 그릇에 그 놀라운 복음이, 예수 이름의 복음이 어디까지 왔어요? 자기까지 온 거잖아요. 예수님은 사울을 예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는 자로 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어요. 여러분, 사울만 주님의 그릇이 아닙니다.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도 주님의 그릇입니다. 서로를 축복하십시다. 우리는 주님의 그릇입니다. 주님의 그릇입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의 그릇입니다. 아멘. 사울이 살았던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다릅니다. 사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던 대상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하는 대상은 달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사명도 사울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주님께 택함을 받은 주님의 그릇들이요, 주님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종은 그냥 종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목회자를 주의 종님이라고 해요. 종님이 어디 있어? 종이지. 종이죠. 종님이 어디 있어요? 종님이는 저 안에 사모밖에 없어요. 종님.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자꾸요 큰 종과 작은 종으로 구분해요. 작은 교회에 있는 종은 작은 종이고
대회로 나와서 막 부흥성회를 이끌고 그런 사람은 큰 종입니까? 그건 어디죠? 에밀레종이에요. 큰 에밀레종. 큰 일을 하면 큰 종이고 작은 일을 하면 작은 종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이 알아주면 큰 종이고 알아주는 사람이 거의 없으면 작은 종. 여러분, 우리가 구분하듯이 예수님도 큰 종과 작은 종으로 그렇게 구분할까요? 물론 예수님도요 종을 구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기준을 정하십니다. 어떻게 정하냐?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가 있을 겁니다. 주님 앞에 5달란트를 받았다고 큰 종이고 1달란트를 받았다고 작은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자꾸 몇 달란트를 받았는 자에 거기에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로 열심히 일했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그곳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 그곳에서 다른 거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이 돼야 해요. 아멘. 아무리 큰 그릇이라도 그게 막 흙이 단단 묻었는데 거기다가 냉면 해 먹을까요? 큰 그릇인데 좋으니까 거기다 냉면 해 먹어? 투박한 그릇이라도 깨끗하면 거기다 어떤 음식이라도 담아서 먹는 거죠. 뭐가 중요해요? 깨끗한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그곳에서 깨끗한 그릇, 준비된 그릇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 자꾸 눈치 보지 말고 주님이 지금 여러분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해야 해요. 그것이 아무리 작고 초라한 일일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는 목회자인 저나 여러분이나 착하고 게으른,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만 있습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로요, 서로에게 말합시다. 주님의 그릇은 주님을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시작. 주님의 그릇은 주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울을 나의 그릇이라고 하시면서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울만큼 바울만큼 고난 안 받아본 사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옵니까? 참기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이렇게 속으로 되뇌이면 돼요.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께서는 그러면 답이 나와. 그 고난도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택하신 것은 놀라운 은혜의 축복입니다. 특권입니다.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것 또한 놀라운 은혜의 특권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도 놀라운 은혜의 특권일까요? 얼른 답이 안 나오죠. 아멘이. 물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고난,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혀가지고 옥중에서 쓴 옥중 편지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이 감옥에, 지금 감옥에 잡혀 있어요. 이 감옥에 여러분이 아니라 내가 갇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것과 같은 고난입니다. 나는 교회가 겪는 이 고난에 참여할 기회를 기꺼이 환영합니다. 나는 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 이 고난을 순전한 선물로 받습니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여러분을 섬기고 온전한 진리를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그릇입니다. 주님의 그릇은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해요. 마지못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고난입니다. 특권으로 받는 고난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지금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고난 없이 전해지는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을 내걸고 그 오지의 땅에 선교사님들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식인종들도 있었잖아요. 사람을 막 잡아먹는.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생명을 걸고 전하는 거죠. 고난이 없이 세워지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 이웃교회가 그냥 세워진 교회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고난과 눈물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사울이 고난당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사울이 고난을 당함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난을 당함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처럼 복된 고난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난이 감사인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은 장차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들어보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해가면서 사랑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갑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는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주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든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듣고 성전을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으로 변화돼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주님의 그릇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한 달란트를 맡기셨든지 5달란트를 맡기셨든지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에 직분의 사명에 충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릇은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합니다.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놀라운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고난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도구로 나갈 뿐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 여러분, 주님은 메마른 땅에서도 사망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에요. 주님께 여러분 불만한 건 없습니다. 내가 포기해요. 자꾸 사람을 내가 포기하고 내 인생을 내가 자꾸 포기하고 내가 포기하지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죽지 않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주님의 그릇으로 지금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고난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택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의 그릇으로서 지금 여러분이 죽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 그 고난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를 통해 주님이 역사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주님이 택한 주님의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70주년 추수감사절, 영적인 추수를 그 열매를 기리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택한 주님의 그릇들로 택함받는 사람들로 삶의 자리에서 정말 이 사울처럼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된다면 이번 추수감사절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 큰 열매들을 맺어줘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70주년 추수감사절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택하셨습니다. 주님의 그릇들이요, 그러기에 주님이 당하는 고난도 즐거이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사울 한 사람을 통해 그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가 오늘 나에게까지 왔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이웃교회도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박정선 전도사님을 통해서 보이엘 선교사님을 통해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회자와 또 눈물 뿌려 기도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었기에 그 고난과 수고가 있었기에 여기 이 자리에 우리가 편안하게 여기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안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오늘 우리도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에게로 이 선순환을 이루어지는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이 택한 주님의 그릇들로 쓰임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 모두를 통해 많은 영혼이 돌아와 영적인 추수가 이루어져서 함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